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1절에서 22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영은자입니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세겔의 금 귀걸이 1개와 그녀의 손에 맞는 13개짜리 금 팔찌 2개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누구의 딸이냐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방이 있느냐 하니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밀가의 나홀에서 낳은 아들 보두엘의 딸이니이다 하고 그녀가 그에게 더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집과 여물이 충분히 있으며 묵을 방도 있나이다 하니 그 사람이 그의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그가 말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오니 이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자비와 주의 진리를 없애지 아니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는 길에서 나를 내 주인의 형제 집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들을 자기 어미 집에다 말하였더라. 아멘. 거기 성경책 하나만 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24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초기 교회 상태로부터 초기의 교회 상태로부터 주님을 만나느냐, 다시 말하면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느냐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내 마음이 교회예요. 한 사람이 첫째는 소박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순진무구해야 된다. 순진해야 된다. 이노센스, 순진무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을 우러르는 애정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초기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 초기의 교회는 제일 먼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리 가르침.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선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선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선을 우러르는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진리를 시인해요, 시인하지 않아요? 자, 시인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진리가 가리키는 것은 그 선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향한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교회 상태에 속한 자들은 갖가지 기역지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인간 고유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기역지에 속한 것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죠. 내 안에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주님께 속한 것들로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을 때 구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분리라는 말보다는 구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역지에 속한 것들로부터 의심을 하게 되죠. 야,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맞아? 안 맞아? 이것이 정말 생명이야? 생명이 아니야? 왜? 알지 못하니까.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역지에 속한 것들로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가르쳐서 여기서는 지금 21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여행을 형통케 하시는가 아닌가를 알고자 하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길에서 데레크라고 하는
이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내가 중생에 이르도록, 형통이란 말이 중생에 이르도록 증말하는 것인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러 가도록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탐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조사야, 소위 말하면 깊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건 어느 누구나 다가 그렇게 겪는 것이죠. 아마 제일 처음에 본인들이 공부를 할 때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건 맞아. 왜? 그만큼 당황스럽고 놀랬죠. 그만큼 당황스럽고 놀랬단 말입니다. 왜? 알지 못한 것들을 찾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또한 의구심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스웨덴보리 사도께서 썼던 천계와 지옥이라는 책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그것을 의심하면서 책을 봤다. 제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진리가 맞아 아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나는 의심하면서 그 책을 봤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단숨에 그것을 다 읽고 한 번 더 봤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을 했어요. 아, 이것은 진리다. 그리고 나에게 기쁨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와인 그것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전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가깝게 지내는 친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시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 정말 놀라웠죠. 제가 지금도 그런 말을 합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다 나 같은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는 그분이 갖고 있는 생명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주님을 우러르는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것을 밝히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생명이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나를 우러른 자 한다면 설령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화된다 그랬죠. 그러나 더더군다나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없는 자들은 그것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 궤도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방 교회 안에 그들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밝히 잘 보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워야 될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해가 되셨죠? 보니까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신 뒤에 이렇게 좀 설명이 되고 있는데, 낙타들이 물을 다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낙타는 지금 선과 결합될 수 있는, 선을 우르는 기역지에 속한 지식이죠. 다시 말하면 기역지를 가리킨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지 안에 다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죠.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식이라는 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악과 거짓된 것들과 서로 이렇게 얽혀있던 것들이 진리에 속한 것들을 지식적으로 충분하게 담아서 조여둔 상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들어 올려진 상태다. 소위 말하면 그동안에 내가 세상의 기역지에서 비롯된 갖가지 철학으로부터 배웠든지 아니면은 갖가지 이단 사설로부터 배웠든지 갖가지 지식들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죠. 네. 그 가운데 주님께 속한 것들로 서로 구별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조여된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지금 진리 가르침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을 먹였다가 앞에서 등장이 됐죠. 모든 낙타에게 마시기를 다 했다라는 것은 기역자 안에 충분하게 전유되어져 조여된 상태로 넘겼다. 조여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조여된 상태에 이르르니까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선과 결합이 돼야 되겠죠. 자, 반드시 선과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반세겔의 금고리 1개와 그녀의 손에 맞는 13개짜리 금팔찌 2개를 주며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금고리가 임류를 했고 그 다음에 금팔찌가 임류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것을 지금 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 사람이란 단어를 쓴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합리적인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내적인 합리적인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시라는 단어인데 영어 히브리어로 보면 이시라고 일컫는 남자 또는 사람 이런 뜻인데 진리를 이해하는 합리적인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그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신령선 가장 깊은 뜻으로 신령선의 임류를 가리켜서 금고리 그리고 신령 진리의 임류를 가리켜서 금팔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표징적인 뜻으로는 선과 진리의 임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가장 깊은 뜻에서 제가 신령선과 신령 진리의 임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영화하는 과정을 설명을 할 때에는 신령선과 신령 진리의 임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표징으로서 한 인간이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서 중생의 과정을 설명할 때는 선과 진리의 임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어떨 때는 왜 신령선이라고 어떨 때는 선이라고 그러고 뭐 자꾸 말이 바뀌어. 그 뜻은 그 말을 지금 표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안점을 둬서 설명을 하는 것은 표징적인 뜻으로 한 인간의 중생이라는 차원의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해력이 쉽게 와 닿기 때문에.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스베덴보리 사도의 책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왜? 그분은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다소 설명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금고리다라는 것은 금은 뭐예요? 선. 신령선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금팔찌라고 일컫는 것은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거기에 그녀의 손에 맞는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녀의 손에 맞는 것. 자, 그녀의 손에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일치한 각 사람마다 능력이 있겠죠. 각 사람의 상태에 속한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 수만큼의 상태에 속한 능력에 일치한 임류를 가리키는데 그것이 곧 13개였고 2개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개라는 것은 선과 진리의 충분한 것. 선과 진리의 충분한. 둘이란 단어는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셋이라는 것은 선과 진리, 그것의 결과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복음서에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과 진리로부터 행함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열이라는 단어는 13개이다 이런 단어는 충분한 임류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충분한 임류. 그러니까 상태에 속한 충분한 임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쭉 공부를 해서 보면 세계이란 단어, 그러니까 무게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계산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설명이 되는데 수, 곧 개수에 대한 단위, 그리고 무게에 대한 단위가 있는데 계산에 관한 또는 개수에 관한 단위는 전부 다 진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무게에 관한 단위는 전부 다 선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무게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의 임류와 선을 우르는 진리에 대한 임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단순한 지식에 속한 임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선을 우르는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세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아주 수도 없이 다니엘서 5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5장 25절 볼게요. 25절. 25절 다경자면 봅시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쭉 읽어보세요. 31절.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내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다 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벨사살이 명하였으니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으로 옷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며 그에 관하여 선포하기를 그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더라. 그날 밤 갈대아인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디아인이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약 62세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기록된 글이 이것이니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벨사살이 꿈을 꿨죠. 네. 저기 꿈을 꿨는데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저기 금술잔 그 재단에 있는 술잔 우리가 저기 5장 4절에 보면 5장 4절에 봅시다. 한번. 5장 4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5장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들과 노소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과 나무로 만든 신들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는 보면 재단에 나오는 금잔을 갖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과정이 등장을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떤 손으로부터 글씨가 써졌는데 그 글씨가 지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로 써졌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왕.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바벨론에. 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네. 아시리아가 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네. 그리고 바벨론은 어디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페르시아의 멸망.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란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보면 우리가 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은 금으로 만든 신은 천적인 교회를, 은으로 만든 신은 영적인 교회를, 그리고 노소로 만든 신들은 자연적인 교회를, 그리고 철로 만든 것들은 진리마저, 그리고 신들과 나무로 만든 신이라는 것은 나무로 만든 신들과 돌로 만든 신이라는 것은 나무로 만드는 교회에 속한 선과 교회에 속한 진리가 완전히 멸망된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반대로 그는 그것들 악과 거짓들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기록된 글이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켈 우바르신이다. 메네메네라는 것이 계산하다. 진리를 가리킨 단어예요. 진리. 제가 아까 색이라는 단어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를 가리키는 단어란 말입니다. 수. 진리를 가리키는 것을 메네메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데겔이다라는 것은 무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밑에 보면 설명이 돼서 나오잖아요. 우파르신이라는 것은 완전히 분리됐다, 쪼개졌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선이 교회로부터 완전히 소멸됐다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아래에 보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이란이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계산하여서 진리라는 측면에서 란 뜻이에요. 그것이 끝났다라며 교회에서 완전한 소멸이라는 가르치는 뜻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데겔이라는 왕이 저울을 달았다니 저울을 달았던 중량을 가리키는 단어죠. 선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멸됐다. 없다. 소멸됐다라는 뜻입니다. 그 페레스라는 것은 우파르신과 같은 단어예요. 우파르신이 히브리어로 페레시라는 단어예요. 페레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분리되어진,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소멸된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리가 소멸되고 선이 소멸돼서 그 반대로 진리 대신에 거짓이 들어왔고 선 대신에 악이 들어왔죠. 거기서 그러니까 페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완전히 소멸돼서
소멸돼서 이 페레스라는 단어는 분리됐다, 쪼개졌다 나누었으니까 왕이라고라는 교회를 뜻하는 단어죠. 교회라고 하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교회라는 걸 가리킨다 단어입니다. 쪼개져서 메대인들과 페르시아인에게 주어진다 함이라. 그러니까 메대인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중앙아시아는 인도를 가리키는 단어. 인도이라는 중앙 쪽에서 중앙아시아 쪽에서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나라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사 제국.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디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 교회 밖에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벨사사로왕은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교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어디에 속한? 악에 속한 교회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아까 잠깐 성경 공부하기 전에 설명한 내용이 지금 여기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자 벨사살이 명하였으니 그들은 다니엘에게 주홍색을 입히고라는 것은 진리를 모독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진리를 모독했다. 다니엘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도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독, 이거, 저기,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홍색을 입히죠, 옷을. 네. 똑같은 거예요. 네. 신령 진리 모독을 가리키는 말씀 뜻입니다. 목에는 금 목걸이를 걸어줬다는 건 선의 모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에 관하여 선포하기를 그들이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되어라. 셋째 치리자는 것은 선과 진리, 그리고 그것을 결과의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멸망됐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셋째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선에 속한 진리, 그것들을 행함이라는 측면에서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멸망되겠다는 말씀의 뜻을 치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더라라는 말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날 밤에 갈대인들이 왕 벨사살을 죽임을 당하고, 갈대인들의 왕이라는 것은, 갈대라는 것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바벨론이라는 말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악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갈대인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거짓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벨사살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완전한 소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방인들이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메디아인들의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약 60세였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메디아인 다리오라는 것은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위에 나왔잖아요. 메디아인 나왔죠?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이방 교회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것은 왕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거짓들. 진리로 포장되어진 거짓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60세였다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의 시작, 완전한 멸망한 상태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곧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 교회의 출현, 교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다고 제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죠. 그 설명을 지금 여기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D 7세기에 이슬람 교도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 훨씬 이전에 노아교의 후손으로 일컫는 것으로부터 힌두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힌두교의 부패성을 보고 불교가 그 가운데에서 등장을 AD 500년경에 약 5세기경에 불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하비아를 통해서 자이나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힌두교의 교리를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교가 가리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기역지에 의존한 그들의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상은 늘 뭐를 우러르고 있어요? 선을 우러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선을 우러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부처가 말하는 것도 선이에요. 노자가 말하는 것도 선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자. 본문에 돌아와서 자, 금팔찌 2개를 주며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팔찌라는 내용도 성경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찾아보려면 에스겔서 16장 9절에서 14절 기록해 놓으세요. 16장 9절에서 14절. 그거 기고리와 팔찌가 나오는데 금고리는 선에 관해서, 그다음에 손팔찌는 진리에 관한 설명이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호세아서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찾아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호세아서 2장 12절에서 20절. 우리 호세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력이 와닿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2장 12절 한번 봅시다. 내가 그녀의 포도나무와 그녀의 무화과나무를 멸하르니, 일단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는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선을 표징하는데 이것들은 반대로 악을 표징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것들에 대하여 그녀가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와 연했던 자들이 내게 준 보상이라 할 것이다. 이것들은 멸망된 지금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표징이에요. 아셨죠? 한 것이라. 내가 그것들을 살림이 되게 하여 들의 짐승들로 그들을 먹게 하라. 이 살림이 된다는 것은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살림이는 숲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부터,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들이라고 하는 샤베,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 샤베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깨닫는 이해를 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짐승이라고 일컫는 하이를 뜻하는 주님께 속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과 생명들로 그것들을 먹게 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녀가 귀고리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자, 그러니까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주님에게 속한 생명이 임류가 되는데, 그 임류를 뒤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여기서 그녀는 예루살렘 교회를 뜻하는 단어예요. 금 귀고리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했다는 금 귀고리는 선의 측면에서, 보석은 진리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단어죠. 단장을 하고, 그녀가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가며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분향했던 바알의 날들에 내가 그녀를 감찰하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분향했다라는 것은 선을 우러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악을 우러렀다는 말씀 뜻이죠. 바알의 날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를 일컫는 단어죠. 내가 그녀를 감찰하리라. 주가 말, 감찰한다는 것은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조사한다. 파가드. 히브리어는 페가드. 조사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꾀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지. 아골 골짜기는 여리고성 근처에 있는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 괴롭히다라는 단어부터 유래된 겁니다. 아골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기억지 안에 있는 괴롭힘의 상태. 세상 탐욕, 정욕, 용량모로부터 괴롭힘의 상태에 있죠. 주님에 속한 것들이. 그 괴롭힘 상태로부터 소망의 문으로 삼으리니, 이렇게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18절에 보니까 그 날에라는 뜻. 주님의 초림 때.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강림하셔서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형성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자세히 살펴보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16절에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그 날이 이르리니라는 그와 같은 상태라는 건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너는 나를 이슈라 부르고, 이슈라는 것은 사람, 남자, 남편, 이런 뜻을 신령 합리적인 것부터 비롯된 선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슈라 부르고, 그러니까는 선을 우르는 진리에 대한 진리를 가리키는, 합리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네. 다시는 세상을 우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날에. 그러니까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언약을 세우며 라는 것은 짐승들, 하늘의 새들, 땅에 기는 것들은 짐승은 주님께 속한 생명, 하이란 단어. 그 다음에 새들은 지혜, 땅에 기는 것은 감과 정, 내적 그리고 외적으로나
또는 이해의 측면에서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언약이라는 그것과 결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활과 칼을 꺾어 땅에서 전쟁을 없게 하고, 활과 칼을 꺾는다는 것은 교리와 거짓들, 거짓된 교리와 진리와 선을 파괴하는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거 칼이란, 활은 교리를, 칼은 거짓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땅에서 전쟁을 없게 한다는 것은 주님께 속한 생명의 상태로 평화, 거듭난 중생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밑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정원시키리니, 정원시킨다는 것은 선과 진리가 결합하여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 정원이라는 단어는 아다스가 맞나고 그랬다. 아다스, 세우다, 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진리가 결합되어서 교회를 세운다는 단어입니다. 정녕 내가 너를 의와 공의와 자유와 자비로 내게 정원시키리라. 그렇죠? 교회의 본질이죠. 공의와 자유와 자비는.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내게 정원시킬 것이니 내가 주를 알게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금골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금팔찌라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23절 보니까, 자, 임류가 됐죠. 그러니까, 지식적, 겉사람으로부터 고향되는 것으로부터, 소위 말하면 기역지로부터 고향되는 것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과 진리가 임류가 이루어졌죠. 임류가 이루어졌는데, 주님께서는 그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좀 더 보다 깊은 심사숙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갖다가 우리에서 말하기를 내가 누구의 딸이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근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라는 뜻이에요. 이 딸이라는 단어는, 딸은 뭐예요? 딸. 딸은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죠. 딸은 교회인데, 진리에 대한, 선을 우러르는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이 결합이 이루어졌는데, 도대체가 이 근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내가 부탁하면 너는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더 보다 깊은 주님의 심사숙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자가 정말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라고 지금 자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결합되어 있는 주님이 계시는데, 자, 주님의 입장에서 내 안에 결합되어 있는 주님, 소위 말하면 주님께 속한 것으로부터, 야, 이것이 도대체가 지금 어디 근원으로부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것을 보다 깊이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탐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탐구, 조사,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랬더니 그 원인을 봤더니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땅이 있느냐 방이 있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 관한 것, 앞에서 말하는 선과 진리가 지금 임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들이 머무를 곳이 있느냐, 머무를 상태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방이란 단어는 장소를 가리킨답니다. 장소. 마콤. 방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상태, 어느 곳, 다시 말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선과 진리가 임류가 이루어졌는데 그것들이 과연 결합되어져 주님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초기의 상태에 네가 머물러 있느냐 머물러 있지 아니하냐에 대한 주님의 보다 더 깊은 심사숙고가 지금 다뤄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고백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설명했던, 그것이 곧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니까는 아버지 집,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 집은 부두엘로 일컫는, 상태를 일컫는 단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의지 측면에서 선, 바이트, 의지 측면에서 네 생명의 상태, 선이라는 그 생명의 상태, 그것이 곧 근데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버지는 가장 높은 뜻으로 신령선, 존재되신 분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신령사랑을. 그러나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는 인애를 가리키는 단어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인애. 왜? 진리로부터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인애를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내가 예전에 계도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다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여기서 지금 초기 교회 상태에서 보면 인애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지에 속한 선인데 그것이 곧 인애였는데 그 인애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과 진리가 가장 높은 뜻으로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결합되어져 자리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주님의 보다 더 깊은 심사숙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을 우러는 자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자는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계신다니까. 주님께서. 그랬더니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요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밀가가 뭘 뜻하는지, 나홀이 뭘 뜻하는지, 그가 낳은 부두엘이 뭘 뜻하는지 그것들을 본질로 하는 애정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더 이상 제가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녀가 그에게 더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집과 여물이 충분히 있으며 묵을 방도 있나이다. 다 묵을 곳도 있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네. 뭐가 있냐 그랬더니 집도 있고 여물도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집은 뭐 하는 거예요? 집이 누가 먹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낙타. 그렇죠. 낙타가 먹을 집이고 낙타가 먹을 여물이죠. 그러니까 기역지인데 내가 지금 기역지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기어가 가지고 있는 낙타가 먹을 여물로 집으로 이끄는 진리를 여물로 이끄는 선을 다시 말씀드리면 기역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인데 그것은 진리를 담을 그릇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진리를 그러니까 여물 집으로 일컫는 진리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선을 우러르는 진리를 아는 지식들이 저장될 곳을 나는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이해력이 와 닿죠? 내가 그냥 지식들 아는데 여기서 지금 여물들이라는 건 낙타가 먹을 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진리 측면에서 여물은 선의 측면에서 그것들을 담은 기억지 지식들로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뒤에서는 지금 지식들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지금 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들이 지금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자, 합리적인 것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합리적인 것, 내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합리적인 것들을 지금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그의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여기서 그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죠. 종이 이제 머리를 숙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기쁨을. 그리고 주께 경배했다라는 말씀은 샤하. 즐거움을. 성경에서 기쁨이란 단어와 즐거움이란 단어가 항상 구별되어져 등장을 하는데 기쁨이란 단어는 항상 진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기쁘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항상 즐겁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머리를 숙였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기쁨을 그리고 주께 경배했다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즐거움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한다는 말씀을 뜻입니다. 주님. 뭐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내 마음의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합리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내 마음 안에는 충만함으로부터 그 기쁨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고백이라는 말로 여기서 지금 경배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가 말하기를 자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오니 자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고 아돈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썼는데 그것은 아직 주님이 돼서 누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곧 아브라함으로 일컫는 신령 인간이라고 하는 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존재되신 분으로 존재되신 분에 대한 결합을 가리키는 복이라는 것은 여기서 총축한다는 것은 바라크라는 단어, 바라크. 복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합으로 말면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부터 신령 존재로부터 그리고 존재로 말미암는 신령 인간과의 결합에 속한 경배를 뜻한다. 경배, 송축하오니, 경배하오니, 결합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송축하오니, 경배하오니, 결합으로부터 기쁨 또는 경배하오니, 기쁘니. 이는 나의 주인에게서 주의 자비와 주의 진리를 없애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주인에게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간에 속한 것들이죠. 신령 인간에 속한 가장 궁극적인 것들이 여기 지금 종으로 표징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말을 이해할 사람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신령 인간에 속한 가장 궁극적인 것들이 여기서 지금 종으로 등장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겉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오직 주님께 결합되어 있는 남은 구르터기라고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속한 생명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나의 주인의 자비와 주의 진리를 없애지 아니하였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자비와 주의 진리를 없애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자비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측면에서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애의 측면에서 보존케 했다는 뜻이죠. 보존케 했다. 남게 했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없애지 아니하고 보존케 했어요. 언제? 먼저 들어와 계셨다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먼저 들어와 계셔서 그것을 보존했던 거예요. 보존하셨어요. 어느 누구에다가 먼저 들어와 계세요. 먼저 누구에다가 하나. 근데 그 자들이 주님을 우러르는 자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그것을 열어 보인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비와 주의 진리라는 것은 자비는 사랑을 가장 높은 뜻으로 주님의 존재 되신 사랑을 그리고 주의 진리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인애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초기 교회 상태에서 그것을 보존하셨다라는 뜻이죠. 보존하셨다. 없애지 아니하였음이니 주께서 길에서 나를 내 주인의 형제집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는 것은 주께서 길이라는 것은 존재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이 주께서는 여호와를 일컫는 존재 되신 분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데레크라고 일컫는 길, 여행 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부터 존재로부터 길은 성경에서 전부 다 신령 진리를 표정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를 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표징적인 뜻으로는 그러니까는 존재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누구를 나를이라는 것은 지금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니부가라고 하는 교회의 상태로부터 지금 주님께 속한 것들이 지금 결합됐죠.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주인의 형제 집에 인도하셨나이다라는 것은 주인이라고 일컫는 이삭을 일컫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과 그러니까 신령 선과 인접해 있는 신령 선과 결합될 수 있는 인접한 선 형제라는 것은 아흐 한 핏줄이니까 그 성질이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집이라고 하는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 인도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섭리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섭리하셨다. 그러니까는 주님께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될 수 있는 아직은 결합 상태에 있지 아니하지만 인접한 선 상태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곧 주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28절에 보니까 그 소녀가 달려갔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애정 가운데 있는 교회죠. 순진무구한 교회입니다. 지금
달려갔다라는 건 열망을 뜻하죠. 열망. 그렇죠? 뭐를 열망하니까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망. 돌진하다, 뭐 달려가다 이런 뜻으로 써졌어요. 원어에 보면 루츠라는 단어를 써요. 루츠. 달려가서 자기 어머니 집에게 말하였더라. 자기 어머니 집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종전 상태 교회죠. 지금 자기가 지금 종전 상태와 지금 믹스되어 있죠. 혼합되어 있는 보편적인 교회 상태를 지금 일컬어 주는데 거기에서 지금 조회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제일 처음에 갖가지 이단 사설들 뭐 세상적 기억적으로 아주 막 내 안에 믹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조효됐죠. 조효됐는데 그 조효된 상태로부터 임류가 이루어졌죠. 임류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순진무구한 상태로부터 임류가 이루어졌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본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가 그거였어요. 인의 의지에 속한 인의 선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소박한 단순한 선이다. 이 말로 제가 아주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머니 집이다라는 것은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근데 여기서 어머니 집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종전 상태의 보편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구별된 것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한 사람 생각하면 돼요. 그 가운데 지금 구별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결합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것으로부터 조효의 상태에 이르렀다. 조효의 상태에 이르렀다. 이것서 말하였더라라는 것은 지각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깨닫다, 쪼개다, 나타나다, 쪼개다가 아니라 앞에 두다, 보이다, 나타나다라는 나가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가드. 그러니까 선을 우러르는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조회, 깨닫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한말을 풀면 그 상태예요. 원어를 보면 동사, 그리고 히피레, 히피령, 그리고 미완성, 그 다음에 여성의 3인칭 단수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로 풀으면은 선을 우러르는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조효된 상태, 종전교회 상태로부터 조효된 상태에 이르렀다. 조효된 상태에 머물렀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라반이 등장을 하는데 라반은 선에 대한 진리를 향한 선에 대한 애정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왜? 라반을 보면 벽돌을 굽는 자인데 흰 벽돌을 굽는 자예요. 흰 벽돌. 하얗다라는 낱말로도 유래된 벽돌을 굽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역지에 의존된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기역지에 의존된 진리 안에 있는 자, 그 자가 선을 우러르는 거예요. 선에 대한 애정이에요. 그 자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를 향한 애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라반으로 표징되는 거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쉽게 이해를 한다면 소위 이방교회에 속한 선을 우러르는 자,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공부를 내적으로 공부하는 자들, 뭐 도가를 공부한다 할지, 뭐 유교를 공부한다 할지, 세상 철학에 속한 자, 소크라테스 철학을 뭐 공부한다 할지, 각가지 철학으로부터 내면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을 일컫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라반은 그것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향한 선에 속한, 진리를 향한 선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라반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유아기적 선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유아기적 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엄하게 벌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인간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 분이시고 뭐 이런 뜻으로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시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세상 기역지에 의존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세상 철학 가운데 있는 자들. 내면적인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내면적인 애정에 속한 철학 가운데 있는 자들. 말하기가 참 힘드네요. 예. 근데 무슨 뜻인지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자가? 주님을 우러는 순수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는 반드시 라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라바이라는 단어는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벽돌을 찍다, 벽돌을 만들다, 벽돌을 굽다. 근데 그 단어가 하얗게 하다, 희게 만들다라는 단어부터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내면을 우러르는 자들인데 기억지에 의존해 있다는 것을 이 낱말로부터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단어가 신명기에 보면 광야의 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을 라반 그랬어요. 광야는 뭐예요?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된 교회 상태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지에 의존해서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제가 말했던 석가모니를 공부한다 할지 세상 불교로부터 내면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쉽게 표현하면 이유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기적, 유아기에 속한 지식들 이란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좀 길게 안 했습니다. 좀 짧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 시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 짧게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은 어떠한 것들이 전제되는 것이고 어떤 과정으로부터 주님을 만나고 또 교회를 이루게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에 속한 선을 우러르지 아니한 진리에 대한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은 100% 이단사설에 빠집니다. 100% 빠집니다. 그건 아주 100%입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향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렵지만은 진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어렵지만 교회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것은 아주 망고의 진리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선을 우러르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우러르는 애정으로부터 진리의 애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영적인 궤도로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저 너머의 세계를 열어볼 수 있어요. 또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 속에 담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직 주님을 우러르게 하시고 그 애정으로부터 세상 것들 또는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밝게 알고자 하는 또한 그런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 삶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궁극적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씨앗으로서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